찬송가 435자입니다. 435자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눈을 떴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이만큼 강하게 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 하셨습니다. 방황하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매이며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를 이만큼 붙들어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기울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향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이 같은 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미 진노의 자식이요 죄악에 매여 있었으며 그리고 헤어날 수 없는 많은 시험에서 그렇게 넘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오늘 또 이와 같이 자유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멀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어차피 노쇠하고 병들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약해진 일 없게 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끝까지 총명 있게 살고 건강하게 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나 혹은 이웃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자로 유익하게 쓰여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1절 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편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편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역시 솔로몬 왕의 지혜입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음미하면서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언제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는 이해하고, 둘째는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는 구체화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지난날에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그 진리 자체를 사랑하면서 깊이 생각해서 그 뜻을, 그 본뜻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체계화란 말은 어느 진리 하나가 그 진리 하나만 가지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씀, 다른 진리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그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딱 한 말씀 한 절 보고 그게 전체인 줄 알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또 전에 읽었던 다른 말씀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노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행함은 상관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자세히 들어보면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하는 말과 그리고 행해야 한다는 말의 관계는 어떤 계기가 되느냐. 이래서 체계화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는 듣고 깨달은 말씀을 생활 속에 옮겨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 되나? 나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를 들면 내가 음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아무 데를 봐도 오늘 시장 갔다 오란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구체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져야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주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그러니까 의인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요. 악인이 득세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악인은 못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상선벌악 아닙니까? 상선벌악. 어찌든지 간에 악인은 못 살아야 돼요. 악한 계획은 자꾸 무너져야 돼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 있어야 돼요. 또 그게 바로 복된 사회지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정직한 자가 행복을 누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빌어요. 정직한 자가 복을 빌어야 돼요. 정직한 자의 입에서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정직함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면서 축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사회가 복된 것이다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의인이 복을 빌 때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주신 말씀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그랬어요. 남을 멸시하는 사람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누가 누구를 멸시한단 말입니까? 멸시할 사람도 없고 멸시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뭐 돈 몇 푼 있다고 돈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돈은 물질입니다. 사람은 인격이에요. 돈과 인격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해요. 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또 지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권자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며칠이나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권자가 좀 있다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면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남을 멸시하는 자세는 어떤 일로든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덮어 줘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라는 것은 꼭 악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드러내고 싶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숨겨줘야 돼요. 같이 덮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말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면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요. 또 알려고 하지 말아야지요. 다른 사람이 덮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나도 덮어줘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이 덮는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덮어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심지어는 물어보지도 않는 게 좋아요. 요새는 우리가 뭐 안부를 묻는다 해가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예? 비밀은 비밀대로 덮어주는 게 좋아요. 예? 들었더라도 안 들은 걸로 해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한담을 좋아하는 자는 한가하게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자를 말하지. 한담 좋아하는 사람, 한담을 하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한가하다는 것이 이게 바로 문제예요. 돌아다니면서 한담하는 그 사람이 보세요. 이러다 보면은 남의 집 얘기, 남의 가정 얘기, 무슨 얘기 자꾸 하게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비밀은 누설하게 되지요.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습니다. 한담을 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저 어찌다 들었더라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내게서 끝나야 돼요. 이제 요 말을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또 어디 가서 우리끼리만 압시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한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은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몰라야 할 것을 알리면서 다니는 것은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격언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자질하는 것은 살인하는 죄보다 무서운 죄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고 마지막에는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한 말,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는 그저 들은 대로 말한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말할 때는 다 내 말이에요. 남에게 들었다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지 못합니다.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가끔 보면 우리는 나는 아무 책임 없이 들어서 옮긴 것 뿐이지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마는 아니올시다요. 남의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내 말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담을 하는 자는 결국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서 또 많은 실수와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편안을 누리느리라. 지략,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됩니다. 이 나라 교육, 정치, 경제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는 참 너무나 지혜가 없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행착오를 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략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보세요. 옛날에는 8.15 해방 직후에는요. 우리나라가 85%가 다들 농민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농사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10%밖에 안 됩니다. 10%가 농사 짓고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고 하니 7%만이 생산에 종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일하는 거요. 나머지는 다 얹혀 사는 거요. 결국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 몇 사람이 일을 해주면 그 사람 일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치닥거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얹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뭐 젊은 사람들 인사 안 한다고 버릇 없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그들 덕에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 수고해서 그분들이 젊음을 바쳐 일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략자가 많으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많으면 더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더더욱 그래요. 예. 옛날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가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게 700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을 인도하는 사람 700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실한 사람 700명만 있으면은 미국은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신실한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귀한 건데 그래서 지략이 많으면 모두가 편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 거로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사람, 유덕한 여자, 여자에게 있어서요. 여자의 값을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아름다움이요. 둘째가 대화의 아름다움이요. 셋째가 덕이라 그랬어요. 그래 여자는 세 가지로 평가한다 그래요. 우선은 단정하고 애모가 아름다워야 되겠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하지만 예쁘지 않는 여자는 용서 못한다. 그런데 요새 이게 우선 애모의 단정함이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 다음 대화. 입을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화술이 필요하고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지요. 대화의 아름다움, 그 다음은 덕입니다. 유덕한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늘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여자. 이 덕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존영을 얻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겠지요. 또 남자에게 있어서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부지런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세대는요. 부지런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재물을 얻고 못 얻고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또한 그 다음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 잔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롭게 하는 것만 아니 먼저 자기가 자기를 해롭게 합니다. 심성이 나빠지지요. 황폐해지지요. 악해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 몸까지 몸까지 버려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고 병을 얻어서 마지막엔 죽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잔인한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느니라. 인자를 베풀게 될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마음도 편해. 영혼이 건강하고 이성도 밝고
몸도 건강한 그런 은총이 함께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